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열어놓고 자신의 모든 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신앙의 친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결핍되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교제인데요. 교제란 사전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누구와 계속 만나면서 서로 사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사람들이 모인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주일 예배를 포함한 여러 예배를 통해 소그룹 모임이나 성교회를 통해 여러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교인들은 자주 만나고 함께 생활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한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서로에 대한 오해와 갈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현대사회의 개인주의적인 성격 속에서 이러한 현상은 점점 더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 2장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탄생 과정을 보여줍니다. 오순절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그때부터 성령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증거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자 무려 그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 아까 읽었지만 42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고 서로 교제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기서 떡을 떼는 것은 성찬식을 의미하는데요. 성찬식을 하며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나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을 통해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려워하며 교회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의 모습이 44절, 45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한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면 재정도 빈약했을 것이고 또 그 당시 교회를 해하려는 자들의 공격도 있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강요가 아닌 자발적으로 재산을 공유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재산을 나눴을 만큼 내 것의 의미보다는 우리의 것이라는 의미가 강했습니다. 이어서 46, 47절 이들의 삶이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예배와 생활은 말씀의 예전과 다락방의 예전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말씀의 예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를 듣는 예배였고, 이어서 행해지는 다락방의 예전은 성만찬 예식이었습니다.
말씀의 예전을 드린 후 그리스도의 살로 상징되는 떡을 떼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이 예배가 모두 끝나면 그들은 준비해온 음식을 나누며 식탁 교제를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하나 된 삶을 결단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들은 밥상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성전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을 하고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식탁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생활을 한 초대교회 공동체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하나가 되어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교제를 귀하게 여겨야 할까요? 몇 가지 성경적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언제나 동일하신 한 분이시며 성령도 한 분이시라고 증언합니다. 따라서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그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가족이 되었기에 한 자매와 한 형제와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에서 14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음을 증거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아멘. 또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제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의 지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모두 다른 모습, 다른 역할을 수행하면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통일성 속의 다양성,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자연스러운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덕목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나아가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랑의 교제를 통해 서로의 성장을 도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라고 말씀합니다. 무디 목사님은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어떤 한 청년의 질문을 받고는 불타고 있는 난로에서 석탄을 하나 꺼냈다고 합니다. 물론 잘 타고 있던 석탄이었지만 따로 꺼내놓으니 금방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본 청년은 그 이치를 깨닫고 돌아가서 열심히 교회 모임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자기와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임이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성장 배경이 있고 각기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주신 은사가 다르고 사명이 다릅니다. 또 사람마다 교회에 나온 시기가 다르고 신앙의 성숙도가 다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모범을 보이며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만났을 때나 같은 봉사를 할 때 그리스도의 한몸된 지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나와 다른 점을 인정해주고 그 다른 점을 칭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하며 교제 나눌 때 우리 공동체는 주님이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제가 성도로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 구역 모임처럼 그 당시에 셀 모임이 있었고 그 셀 모임은 비슷한 나이와 성별이 같은 사람들이 그 셀 모임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셀 예배를 드리는데 그 내용은 주일에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을 살면서 그것을 적용하고 그랬을 때 어떠했는지를 나누는데 각자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눌 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될 수가 있어서 또한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고 말씀을 적용했을 때 놀랍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간증이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구성원들이 그 말씀을 살았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살았을 때 그때 체험하게 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정말 풍성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면서 그 말씀으로 서로 힘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세 가지씩을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가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합심해서 기도하자 그 기도 제목들이 거의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식사와 다과를 준비해서 식탁 교제를 나누고 그러다 보니 서로 형편을 알게 되니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내일처럼 도와주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받은 도움이 지금도 너무나 감사하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한몸된 지체들이 모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껏 모이기 수도 없고 또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다행히 줌으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서로 영상으로 만나지만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위에서 합심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어려운 문제나 고민을 서로 공유하고 도와준다면 서로에게 이 어려운 때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 영상 예배나 밴드에 올린 말씀과 자료들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서로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면서 교제를 나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전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모델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